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 사순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15절부터 25절까지만 15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예, 세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체 내용, 기도에 초점이 또 맞춰져 있다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 전날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에 가셨다가 다시 하룻밤을 보내신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 성전에서 소위 말해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작업 하신 다음에 다시금 바깥으로 성 밖으로 나오시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측면에 그들이 전날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을 때에 그 저주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보게 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호통을 치시면서 꾸짖는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는 짓이 뭐냐?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시장이 성전뜰에 생긴 거예요. 그 성전뜰도 또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가정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여자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지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 시장이 왜 생겼느냐 하면요. 사실은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를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 맥추절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런 3번의 절기 때는 꼭 올라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 저 지방이라든지 저 남쪽이라든지 북쪽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는 그 먼 길을 오니까 이 제물로 드릴 짐승들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발굽이 뭐 상하기도 하고 막 부러지기도 하고 뭐 아픈 놈도 생기고 그러니까
한 마리만 끌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 서너 마리 끌고 오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이제 이렇게 보고서 깨끗한 놈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손실이 큰 거죠.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그 성에서 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제사장들하고 이 시장 상인들하고 이제 야합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들이 후기에 가면요, 이제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이게 매직이요. 이게 제사장 그룹 안에 생겨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이 타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또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뜰에다가 이제 장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명분은 맞잖아요, 명분은. 예.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웃돈을 얹어서 팔고 온전치 못한 짐승인데도 그냥 뭐 눈 부라리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제사장들하고 결탁이 되니까.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져가면 오케이 이렇게 통과시켜 줘버리고 이런 식의 악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짐작컨대 시장 통해서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지금 기도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서 막 그냥 비둘기 그냥 날라다니고 염소 양 막 매 소리 빽빽 지르고 그것도 우리 털치고 나가서 잡으러 다니고 아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기가 막혔단 말이에요.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두들겨 부셔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 흠없는 짐승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요 그냥 그 우리에 들어있는 거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폭리를 취하고 제사장들은 또 거기에 검은 돈을 받고 이런 식의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 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때 주목해야 될 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그리고 이제 성전을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었을 때 다시 이제 그 베다니의 마을에서 나오면서 그 입구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해요.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화과는요 1년에 열매가 2번 열립니다. 첫 번째 것은요 아주 나 이렇게 무화과 크게 맺어질 거야. 아니 올해는 무화과가 별로 잘 연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자그마한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게 언제냐?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시기면 됩니다. 그때 그 자그마한 열매들은요 얼마 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요 길 가는 나그네들이 아주 시장할 때 그래도 나름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다고 해요. 소위 당 떨어질 때 좀 도움이 된다니까요. 아이들 배고플 때 그 간식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가신 거 아니라고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그게 있겠다 싶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잎사귀가 무성하면서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은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가증스러운 외식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는 이 사귐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이 무화과가 어떻게 이렇게 말라버렸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도를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라버리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의 징조조차도 찾을 수 없는 이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잖아요. 엄청난 디아스포라가 그때 생긴 거죠. 흩어져 버린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예시라도 하듯이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요? 어떻게 이게 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일관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도
그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합니까 했을 때 기도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도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에 말라버린 것을 묻는 제자들에게 또 기도를 말씀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은 기도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성전, 그런 교회, 그거 크고 아름다우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열심 있는 유대인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 통곡의 벽 한쪽 벽밖에 없어요. 다 무너뜨려져 버리고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되지 못한 그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조 정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공간에 구별하는 공간을 늘 마음에 두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내가 구별하는 그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하십시다. 주님께서 저주를 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같다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성전이 되려 그러면요.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때만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어떤 측면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까? 기도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주저하는 모습.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동반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영적 보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십니까? 누군가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쑥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돌봄이 귀하다고 여겨지면 그 아버지 자랑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기대하시고 바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헤아려 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열심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때를 따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언제나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 보여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부담을 가지십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요. 그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시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끄러움, 쑥스러움 다 떨쳐버리면서 주님을 다시금 알아가는 즐거움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크고도 놀라운 것이 결코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없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이 즐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복된 기름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